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단번에 인생을 불꽃같이 산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그는 은혜를 불꽃처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불꽃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불꽃처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순교했습니다. 사람 앞에 굴하지 않고 당대 헤롯 왕의 폭정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생명을 걸고 그의 불의와 그의 폭정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다가 썩어서 없어진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마음껏 힘껏 그의 몸을 사용하다가 닳았어 없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그의 몸과 마음을 열정을 불태우면서 살다가 불타 사라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꽃 같은 인생을 산 사람. 오늘 한 사람 학습받는 우리 친구, 또 입교 문답을 하는 친구, 또 한여름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10년 전에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열정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열정이 식었을까? 어쩌면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가지고 불꽃처럼 내 삶을 주님 앞에 불태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 불을 지피는데 적격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날에 또 어젯밤에 지난 한 주간 고민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고민들 길게 보면 어쩌면 안 해도 되는 고민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안 하는 고민 가운데 항상 매일같이 고민하며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뜨겁게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좀 뜨겁게 열정 있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세례 요한은 유대 전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청년. 세례 요한이 전국구 중에 전국구라면 예수님은 지금 이때 지역구에도 아직 들지 못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열정이 있고 복음 전하는데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자기 이름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당연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지요. 그러면 자연히 세례 요한이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입지가 더 견고해지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온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무대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조명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적으로 비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이 땅에 조명이 집중되어야 할 주인공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친구로서, 그분이 인기를 얻고 그분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흐뭇하고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우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산 것이 그렇게 위대한 삶이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가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위대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마저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이후 AD와 BC로 나누어지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전후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인정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세상에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요. 나도 한때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불타고 열정이 있었던 적이 있었겠죠. 제 인생에도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더 열심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향교회 홈커밍데이 갔다가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됐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맡았던 반이, 우리는 그때 남자 여자 합반이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들. 제가 이제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 추억을 떠올리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왕년의 이야기는 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예. 제가 오늘 왕년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좀 식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왕년회가 있다면 그 왕년의 시간을 되찾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왕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4, 5, 6학년 3년 아이들을 이제 주일학교 반사로 가르치다가 군대 갔지요. 군대 3년 갔다 오니까 얘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돼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가르치고 저는 신학교 가고 걔들은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30년 지났잖아요. 걔들도 그러니까 50 다 된 어른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6년을 계속 그 아이들 한 반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과 많이 가까워졌고요. 정도 많이 들었고 사랑도 많이 주고받고 그랬지요. 그때는 좀 열심도 있었지만 한 반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20명씩 막 고3 때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그때 그 시절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선생님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참 가슴 뭉클하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삶, 그렇게 사는데 내 인생을 불꽃처럼 불태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금 여담으로 갑니다. 요건 이제
말씀의 본론하고 관계없으니까 듣고 이제 여러분 지나가고 잊어야 됩니다. 말씀 연결을 잘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것, 평소에는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누구가 얘는 내 제자예요 이렇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얘는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친 교사예요 하는 말과 얘는 내 제자고 내가 이 아이의 스승이에요 하는 말은 상당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교사도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성심성의껏.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내 제자다, 누가 나의 스승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첫째는 그런 말을 삼가해야 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르치면 이 아이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100%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해야 되고요. 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물러서더라도 내가 누구를 가르쳤다면 가르친 사람이 나에게 인격적 영향을 받고 그의 삶의 변화를 입는 그런 큰 이제 이 감동과 영향력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스승님입니다 하는 말은 배운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아이를 내가 한때 가르쳤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얘가 내 제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뭇 자신을 높이 일컫는 좀 상당히 어색한 말이 된다는 것이죠. 지나갔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느낀 말 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교사의 직분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맡아서 그를 위하여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구역장 같은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기로는 저도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그의 영혼을 맡아서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지도하는 교사의 노릇을 해본 경험이 없고요. 구역장의 경험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세례 요한은 그의 생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의 삶을 열정을 불태운 사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생애에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비추신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그의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불꽃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적 당파가 있었지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열심당, 그 중에 에세네파가 한 당파입니다. 근데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구도 생활을, 수도 생활을 하는 구도자들입니다. 물론 자기 집에 있지만 자기 집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주 간편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확보해서 경건 생활에 힘썼던 사람들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흰옷을 갈아입고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요. 또 필요한 노동을 하고 그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생활하면서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산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말씀을 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빈들이 당시에 에세네파가 거주했던 본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한 사람이며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뜻이지요. 그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는 삶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집에서 살았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을 거부하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으로 그의 삶을 이동했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꽃처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 요한에게 크게 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중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땅에 위대한 세례 요한 선지자의 외침이 진동하게 되지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평생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면서 구하며 살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은 혹시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열정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미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미지근해지면 타성해졌고요. 타성해져면 발전이 있을 수고 창조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강연을 시작하면서 말을 떼기를 나는 대학 졸업장도 없는데 유명 대학의 졸업식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되니까 참 멋쩍습니다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6개월 만에 스스로 자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는 말하기를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 내린 결정 가운데 하나가 입학하자마자 대학을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비로소 마음껏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 집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고 빈병 팔아서 빵을 사 먹기도 하고 그랬지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도 없이 해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서체 공부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그 서체 연구에 몰두해서 얻은 그 결과물이 나중에 맥킨토시 컴퓨터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이 20살에 부모님 집 차고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는데 10년 만에 종업원 4,000명을 거느린 자산가치 2천억 원의 큰 회사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경영진 사이에 이런 다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 회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가 세운 회사, 자산가치가 2천억이 넘는 회사,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싶은데 이 역시 스티브 잡스는 그때 자기 말로 그 회사를 걸어 나온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멋진 결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런 회사를 나오니까 누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을 벗게 되고요. 누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을 벗게 되니까 더 성공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고 그런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홀가분한 초보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초보의 시절로 돌아가자마자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있던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창의성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창의성을 불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넥스트사와 픽사를 설립해서 이제 그 픽사는 세계 최대의 애니메이션 회사가 된 것이죠. 이후에 애플로 돌아가서 아이폰이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걸출한 작품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 스토리를 쭉 말하면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자기의 좌우명을 소개했습니다. 늘 배고픈 채로, 늘 어리석은 채로 살기를. 스티브 잡스의 생각은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차곡차곡 스펙을 쌓고 그리고 좀 더 좋은 회사, 큰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와 같아 보입니다. 웬만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남은 생의 목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제발 좀 어리석고 제발 좀 배고픈 채로 살기를 바란다. 무슨 뜻이지요? 자꾸 안정되게만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도 더 잘할 수 있는 일, 지금도 하고 싶은 일, 지금도 사랑하는 일, 지금도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혹시 이 말에 찔림이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한 10년쯤 하다 보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이 식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느슨해집니다. 열정 없이 이리저리 문제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일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약간 조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열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 인생을 편안하게 무사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목표가 되도록 부추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다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남은 때는 더 어리석어 보이는 자리에서, 더 배고픈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에 열정을 불태우면서 불꽃처럼 살아보자.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더 목말라야 하겠습니까? 더 배고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내가 오늘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으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없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리의 기도가 더 열정적으로 어느 교회 수요 기도회에 기도회를 특별 이름을 하나 붙여놨는데 폭풍 기도회라고 붙여놨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폭풍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폭풍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밋밋한 기도 생활보다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풍처럼 임하도록 밋밋한 가운데서는 진리를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기도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물론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엽게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생사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면 소리를 지르면 좋겠지만, 그러나 소리 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불꽃처럼 불태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어째서 그의 인생을 불꽃처럼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둘째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셋째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사실 안 되는 거죠. 배우라면 정확하게 이 의미를 살려 읽으면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든, 이래 읽으면 안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자식들아는 좀 좋은 말입니다. 좀 더 있지요.
좀 더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오늘 무더위에 이 여름에 딴 데 안 가고 교회에 나오신 것만 해도 참 잘하셨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주로 하지요.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남다른 열정이, 사람들을 향한 남다른 열정, 그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선민,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나는 신앙생활 한 사람 이런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선민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선민이면 이 돌도 선민이다. 지금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매서운 말이죠.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근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가슴 속에 그들을 향하여 불타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이 거칠어져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강야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입이 거칠어져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한 열정, 사람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 그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들의 인생을 앞만 보고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한 말이죠. 야, 이놈들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왕년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언제 제일로 좀 뜨거웠나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중고등부 부임을 해보니까 수십 명 아이들이 있어도 그 중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재미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사실 많지요. 한 번은 여름 수련회에 갔으면 어느 기도원에 산에 갔는데 아이들이 도착해가지고 짐 정리를 하고 개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점심 먹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물놀이를 개울에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또 정리를 다 해놓고 아이들을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 하고 이제 내려다 가본 거죠. 근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면요, 완전히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놀이를 이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애들이 남자아이들 힘 굉장히 셉니다. 근데 막 아이들을 물놀이 안 하는 아이들 전부 물에 다 빠뜨리는 게 신나가지고 그러는 신나가지고 재미로 아이들도 빠뜨리고 선생님들도 다 빠졌어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때 간 거예요. 제일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을 때. 그래 고등학교 아이들 2, 3학년 아이들 이제 잡혀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물에 빠뜨리고 건져주는데 나는 꾹 눌러가지고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미로 꾹 누르는 아이들은 재미로 그러지만요, 잠시인데 빠져있는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물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물놀이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다는 말을 제가 완전히 체험을 한 거죠. 제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수련회 시작됐는데 저녁 집회 시간에 보니까 물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어딘가도 있어요. 차 뒤에서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저녁에 보니까 불 끄고 다 자라고 하는데 불 켜져 있는데 가보니까 막 잠 안 자고 카드 놀이 한다고 막 떠들썩하고요. 화장실에 가보니까 담배꽁초 여기저기 널려있고요. 기가 막히는 거죠. 내가 이 아이들을 붙들고 지금 1년을 살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 그 다음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냥 뭘 손에 있는지 본다고 돌려가면서 보고 키득키득.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
설교 중간에 설교를 그만두고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안 믿는 아이들도 학원 가서 공부할 때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한 10분을 아이들을 향해서 가슴에 사무친 말들을 쏟아냈어요. 1, 2분도 아니고 한 5분, 10분을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찔렸어요. 그중에 마음 약한 여학생들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우니까 저도 눈물이 나고 선생님들도 울고 아이들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독한 말을 쏟아내도요, 그 말 속에 진심이 있으니까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년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열정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가 삶의 진리를 바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비추는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괜찮게 수고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우리 곁에 사라지면 그냥 억울해서 못 살고 괴로워서 못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아무런 열정 없이 다 살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어디에다 쏟았는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땅에 살면서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쏟았던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죽으면서 나에게 내 아파트 권리 등기증 좀 가져와봐, 내 모아놓은 지금 통장 좀 가져와봐, 내가 옛날에 회사에서 부장 임명될 때 받았던 그 임명장 좀 가져와봐, 그런 거 찾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더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다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 내가 한 번 더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만이 우리의 가슴에 한이 되어 남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소명이라는 제목의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영화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강영관이라는 사람, 젊은 사람, 한 30대 젊은, 그는 서울에서 유명 외국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편안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명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가족, 직업, 재산 물론 다 중요하지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통틀어서 인구 100명에 불과한 이 바나와 부족을 그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로 성경을 번역하고, 어떤 때는 그들에게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어떤 때는 교사가 되고 요리사가 되고, 그렇게 그들에게 1인 5역 6역을 하면서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그 정글의 독충이 얼마나 매서운지, 한번 물리면 손이 퉁퉁 붓고 발이 퉁퉁 부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갔던 감독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영화 촬영하는 과정에 제일 힘들었습니까? 독충에 물리는 게 힘들었다. 한번 물리면 온통 퉁퉁 부어 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철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영화 이거 만들다가 죽겠다, 철수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영화 감독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문화선교사로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도 참지 못하고 너는 오늘 며칠간 이런 고생을 하지만 저 강선교사는 평생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음성이 들려서 그 영화를 다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바나와 부족의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누구야? 나에게 하나님을 강요하지 마. 그랬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정을 가지고 불꽃처럼 내 삶을 불태우면서 전하면 열정으로 전한 그 말씀은 받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내 남은 생애는 이렇게 저렇게 돼서 좀 편안하게 내 노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망쳐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생명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불태우며 열정을 가지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학습받고 입교 문답을 하는 두 아이에게 여러분이 가는 그 앞길에 이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열정 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